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아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시력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사사기 7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사사기 7장은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와 에브라임의 원군 파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면 기드온의 300용사. 보면은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택하냐면 300명을 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과 싸우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거의 비슷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비슷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차이가 나게 300명만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 떠는 자 있느냐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그다음에 결혼하고 약혼식하고 결혼 안 한 사람 있냐 집으로 가라. 집 짓고 아직 들어가서 낙성식 안 한 사람 있냐 가라. 그 다음에 포도원 짓고 만들어 놓고 아직 포도원 안 먹어본 사람 집에 가라. 그러죠? 그래 다 돌려보내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싸우거든요. 예, 근데 나팔을 보니까 몇 명이 나왔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해변에 무수한 사람 같은 숫자와 32,000명은 상대가 안 되죠. 거기 보니까 미디안 군차가 135,000명이래요. 예, 비교가 안 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규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싸워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걸로 하면 우리가 자긍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서 라고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워서 이긴다? 이건 뭘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뭘 가지고 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높일 수밖에 없지요. 예.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숫자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이 아닌 실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말을 해도 100번 말을 해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까지면 승리의 표징이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승리의 표징을 주신 내용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먼저 미디안 연합군 격퇴 명령을 내린 후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군의 진영에 이르러서 적군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데 그 꿈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의 칼날에 붙이셨다는 것이었으니 이에 기드온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제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양털로 2번 해서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살아계시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표징을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냐?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가려고 하니까 그 기도도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두려움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너 부 하나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봐라.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 적군 가까이 가니까 그 파수꾼들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저 산에서 막 보리떡 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오면서 막 우리 적진을 막 무너뜨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 해석하라고 그랬나요? 그 미디안이 칼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면 짜고나 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자기 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뭐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전쟁에 나가죠. 16절 25절까지면 기드온의 횃불 작전.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에 대한 결정적인 표징을 받은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300인의 용사를 세 대로 나눈 후 항아리에 감추었던 횃불을 일시에 드러내며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 적진을 혼란시키는 작전을 세우고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기에 좋은 적재적소에 용사들을 배치한 다음 작전에 따라 일시에 기습 공격을 개시하였을 때 당황한 미디안 군대는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거든요.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잠결에 보면 뭘 제대로 인식을 해요, 못해요? 예,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자다 일어나면 멍하잖아요. 그죠? 멍해가지고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예?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작전이 그거는 거예요. 예? 갑자기, 예? 밤중에 항아리가 막 확 깨지는 소리가 나지요. 예? 나팔 소리는 들리지요. 횃불은 환해졌지요. 그러니까, 예? 정신 못 차리고 막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되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예. 사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전부였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300 용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어떠한 무기보다도 우수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뭘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아마 설교에 부담감이 없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일 거예요. 저도 목회를 96년부터 했지만 지금도 설교하면 부담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 부담감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내가 목사,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면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일이 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설교 부탁을 받으면 저는 언제든지 아멘하고 갑니다. 그게 어느 자리는 사람이 많고 적고 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면 그건 노 안 해요. 어떤 상황이든, 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왜? 내 사명이 그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어쩔 때는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진짜 이 설교는 진짜 끝내주는 설교야. 근데 죽서. 근데 가서 진짜 뭐 앞뒤도 안 맞고 막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참 그런 걸 수없이 이제 막 경험하다 보니까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 복을 줄 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할 자 치유하시고, 예. 그러니까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저는 누가 나왔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그때 목사님이 안수해서 질병이 치유됐어요, 뭐 고쳐졌어요 그러거든요. 나는 기억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말 못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잘하려고 안 해. 왜? 내가 너무 잘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기라고 변변치도 않고. 근데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기적을 더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영적에 보죠. 본문에서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비함으로 나아갔다.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항상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셔야 돼.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로 혼돈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자기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교회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육신의 욕망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셔야 돼,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럴 때 단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승리했던 기드온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8장으로 가면 이제 기드온 미디안 정벌과 그 이후 기드온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을 사지에 보면 불만에 가득 찬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을 소집할 때 그는 우선적으로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에 대한 기습 공격이 성공을 거두자 도주하는 미디안 군사를 섬멸하기 위해서 보다 남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요단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들이 도망가려고 왔다가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나 처음부터 안 불렀냐? 자, 이런 거죠. 참 여기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때요? 이제 끝판에 나와가지고 조금 거두는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라고 따지죠. 그때 참 기드온은 참 여기 보면 사람이 됐어요. 인격이 돼.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공로보다도 뒤늦게 전투에 참가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더 크다고 치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불만해서 해소가 돼버려요. 참 이런 거예요. 싸우려고 막 덤비는 사람한테 그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보면 꼭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꼭 그들 이 싸움닭에다가 비유를 드는데요. 이 싸움닭은요, 끄떡하면 싸우자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꼬투리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푸는 방법은 뭐냐?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자,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패역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인데요. 자, 기드온이 300 용사들을 전쟁에 지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각 지파의 지경인 숫꽃과 분우엘에 이르러 먹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갓 지파 땅에까지 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군인들이. 예. 계속 전쟁을 하다가 하루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 먹을 걸 좀 달라. 우리가 전쟁하다가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참 이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더 도와줘야 될 그들이 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적들을 섬멸하고 귀환하게 된 기드온은 그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바로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모두 가치파 지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예? 같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응당 기드온의 용사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과 같이 싸워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후환이 두려웠던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 왜냐? 지금 기드온의 용사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미디안 군대는 아까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곳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이 300명을 그들과 싸운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 이들이 300명이 갔다가 지고 돌아오게 되면 그 후환은 그들이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자기들이 다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들을 못 도와줬던 거거든요. 이런 태도는 민족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무사한 일만을 추구한 기회주의적이요 이기적인 작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불신앙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드온에 의하여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단지 먹을 걸 안 줘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왜 우리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줬어? 화나서 징벌한 게 아니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불신앙을 심판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2절 32절까지면 왕으로 추대받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과후가 나와요. 기드온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요.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냐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 그러나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보다도 외적인 인간의 능력이나 제도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라. 사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자칫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봉사 많이 하고 돈 좀 있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둘째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 힘으로 왕을 세우려고 한 경솔하고도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왕으로 세우려면 최소한 하나님께 하나님 왕으로 세울까요 말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대부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말은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100% 묻고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목회할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쭉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반면에 기드온의 태도는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백성들과 태조된다. 자, 이 정도면 그래 내가 왕 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국가의 공로도 세웠지. 300명 가지고 그 14만 5천 명을 무찌르고 했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겠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뿌리치는 어떤 그런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말년에 결정적인 두 가지 과오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든 것이다. 즉 그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탈취한 금고리와 각종 장신구들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에 보관함으로써 장차 백성들이 범죄할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싸워서 얻은 뭐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녹여요. 녹여서 뭘 만드냐?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은 뭐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배드리는 옷,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좋은 의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기드온이 원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 정말 은혜 목회 오래 하시고 막 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성경책 보면 어때요? 껍데기가 다 그냥 흐러지고 그냥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이만큼 부풀어 있고, 그런 성경책 있잖아요. 그런 책 있으면 이 책 다 저 주시면 안 돼요? 왜? 그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저절로 설교가 될 것 같고 막 성령이 충만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교수님 성경책 여러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것만 받으면 뭐가 막 있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에봇을 처음에는 그냥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상한 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애 못난 사람이 그거 만지면 애 난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는 병 들었다가 그거 만졌더니 병이 나왔대 뭐 이런 소문들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그게 하나의 신격화되고 경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처음에 의도는 잘했는데 좋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하도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절하니까 갖고 와. 다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나중에는 그 모세의 그 놋뱀도 역시 다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해 라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는 뭐냐? 문란한 사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는지 자식이 70명이에요. 부인이 몇 명인지 모르죠? 최소한 부인 한 명이 10명씩 낳았다도 7명이고 7을 낳았다면 10명이고 이렇게 너무 부인을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결혼 제도할 때 일부 일처, 그죠? 한 남자의 한 여자가 한 가정을 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는 많은 부인을 얻어서 자녀가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요담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몰살을 시키고 하는 이런 비극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러한 사실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정을 쫓아 행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정을 따라서 행한 것은 결코 유익되지 않아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유익되지 않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예, 육신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육신으로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3절 35절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간 평화기를 누렸으나 기드온이 죽자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겼으며 기드온이 생전에 자기의 베푼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이 40년의 평화기를 보다 깊은 신앙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영적 안일과 나태에 젖어 지냈음을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편하면 안 해. 꼭 어려워야만 해. 어때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해요? 어려워야 기도해요? 예? 대부분은 다 그래. 편안할 때는 그냥 대충 해요. 그냥 꼭 어려워야 작전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철야 기도한다고 그러고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안 돼. 예. 우리는 평안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도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옛날엔 다 그랬어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뭘 꼭 아파야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되니까 옛날처럼 굳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알아서 하는데 뭘. 하나님께서 너 왜 평소에 기도 많이 해? 기분 나쁘다? 너 아파야 되겠네? 하나님 그러겠어요? 안 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잘해야 진짜입니다. 예?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평안할 때 금식하십시오. 예, 어려워야 성경 보고 그러지 말고 평안할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예. 이처럼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는 인간의 죄와 부패성이 얼마만큼 뿌리 깊은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일례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으면 이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록해 준 것은 이런 걸 보면서 정신 차려라. 예? 이런 걸 보면 정신 차리라고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하겠네? 그럼 우리가 안 하려면 정신 차려야 되겠네. 평소에 기도해야 되겠네.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9장으로 가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1절부터 6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권력 쟁탈. 자, 보면은 기드온과 세겜 출신 첩 사이에 난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부재한 틈을 이용해서 외가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은 후에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지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은 다른 이복 형제들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그 열등감을 권력으로 차지함으로써 해소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 열등감이 문제예요. 열등감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뭐냐, 외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매여서 그래서 막 좋은 집에 사면 자기가 뭐 또 있어 보이고
그렇지 못하면 막 열등감 속에서 막 살고, 이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 뭐냐면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 하신 분들은 자꾸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죽어 사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너무 적고 뭐 지하고 막 이러면서 기를 주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열등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집에서 예배드리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역지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예. 그 외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즉 아비멜렉과 세겜의 족속의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높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의 교만함과 세겜 사람들의 입속에 결탁되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전멸당. 그래서 세겜 사람은 세겜 사람대로 전멸당하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다 죽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요담의 우화. 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이 있어요. 요담이라고. 한 아들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 향해서 우화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담의 우화가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은 팔레스틴의 주요 산물로서 그 열매들은 모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었기에 나무를 쌓여 왕의 제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책임과 보람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데 있음을 이유로 왕이 되기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 될 만한 제목은 왕이 안 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려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지 주제도 모르고 뭐라 그래? 자청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다 자기 그늘 밑에 와서 쉬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정말 왕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은 겸손한 반면에,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아무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한 사실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 동기들 보면 같은 교실 강의실을 같이 교육받고 같이 졸업하고 같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떤 동기들은 그냥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어떤 분은 100명 넣고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개척교회 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기도 해요. 이게 뭐냐?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에 맞게끔 사역하면 돼.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저 목사는 1000명 목회하는데 나는 100명밖에 못하냐? 나는 10명밖에 안 해. 이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자신의 그릇으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종제기면 종제기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가지면 바가지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릇이 안 되는데도 지가 왕 되려고 했다가 망하는 아비멜렉과 같으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어떤 용도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첫 번째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고 소명은 무엇이며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사명과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갖춰가야 돼. 여러분,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가르치고 막 이런 게 실력이 늘어납니까?
뭐 자고 있는 애들 막 말 못하던 애들 말 잘해주고 그래야 돼요? 천만에요.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책도 읽어놔야 그게 어때요? 가르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술술술 나오는 거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돼. 예. 목회다가 그냥 목사들 안수 받았다고 설교가 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강대상에 서서 전하고 선포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쳐야 그러면서 그릇이 다듬어지고 거기에 맞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저도 전도사 처음 되었을 때 누가 나중에는 제가 설교할 데가 없더라고. 잠깐 쉬는데 설교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밭에 가서 소나무 쫙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무 보고 소나무를 향해서 설교하고 저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온 거예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설교가 잘 되더라? 없어요. 아시겠죠?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일반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시간 나는 대로 많은 책을 읽어 놓으셔야 돼요. 읽어서 이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읽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요. 근데 머릿속에 안 집어넣은 건 성령께서 못 끄집어내. 없는데 뭘 끄집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아는 만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다양하게 창세기도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계시록기도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을 안 읽어놓으면 내가 아는 것 몇 가지만 그거밖에만 말씀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말씀이 단촐할 수밖에 없고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번만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 똑같아. 왜? 나오는 거 없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같은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맨날 똑같아. 뭐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부단히 성경을 많이 읽어놔셔야 돼요. 시간만 나면 성경 읽으시고요.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저장해 놓은 건 내가 할 일이고 그 저장해 놓은 것 중에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22절부터 49절까지면 세겜 족속의 파멸입니다. 보면은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세겜족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세겜족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짝짝꿍이 잘 맞아서 막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등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하여 그 에벳의 아들 가를 모반의 중심으로 한 세겜족은 아비멜렉을 치려 하지만 도리어 아비멜렉에 충실한 군대 장관이었던 스불의 계략에 의해서 오히려 도륙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겜이 무슨 이유로 아비멜렉을 배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미뤄봐서 세겜족은 아마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심한 억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에게 뭔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유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 세워놓으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겜족은요 마침 그들을 찾아온 갈이란 사람을 세워서 반역을 한 거죠. 아비멜렉을 응징하고 자치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실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본문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단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셔서 망하게 만드는 이분을 보게 돼요. 자, 50절부터 57절까지는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 보면은 그의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세겜을 단숨에 격파한 아비멜렉은
그 세겜족을 도와 자신에게 대적했던 테베스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래서 세겜보다 훨씬 작은 데베스를 쉽게 공략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데베스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침략을 피해서 망대 위로 다 피해서 올라갔습니다. 망대 위로 올라가니까 그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망대 위에다 막 세우는 겁니다. 예, 자칫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데베스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마침 맷돌을 들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를 탁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가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헛된 야심도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 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참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또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좀 묻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10장으로 가면 돌라와 야일의 행적과 암몬 족속의 압제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면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나와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유명해지고 싶죠. 큰일 하고 싶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나오지만 대사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소사사가 있으면 작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쓰인 사람은 크게 쓰고 작게 쓰는 사람은 작게 쓰는 대로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자, 보면은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 연속하여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45년 동안을 태평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는 두 사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이는 본서의 집필 목적이 이스라엘 역사의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속사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본서에는 돌라와 야일과 같이 뚜렷한 업적이 언급되지 않은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는데 이들은 소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서 돌라와 야일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아비멜렉 사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주의 세력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구원했고요. 또 그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여느 때보다 더 풍요로운 삶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꼭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그 이름이 유명해져야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비록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명예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들과 같은 인간적인 실수 없이 백성들을 평안하고 풍요하게 살게 한 좋은 결과를 남겼다. 그렇죠? 아까 기드온 살펴봤지만 잘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만들었고 또 자식을 첩을 많이 얻어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비극을 낳게 했어요. 그냥 큰 일도 했지만 뭐요? 그에 반해서 잘못 되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해악도 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사도 유명하시고 큰 교회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큰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좋지 않은 부분도 남긴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큰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작지만 어때요? 오늘 돌라와 야일과 같이 후대에다가 이런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을 남기지 않는 어떤 그런 삶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을 적소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만드셨습니까? 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부르셨고 여러분 훈련하셨고 지금도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뭐예요? 어딘가를 여러분을 써 잡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다 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목사로 세우셨고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목사 안수를 왜 주셨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계속되는 악순환.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린 이스라엘은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 두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또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등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랬죠.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하면 계속 그 고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도 끊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느 때와 달리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즉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되며 실천을 동반한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져 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그래요? 정말 저도 변화될까요? 또 여러분이 목회할 때 성도들, 교인들 바라면 저 인간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쨌든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많이 훈련 받으면 그만큼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어때요? 훈련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훈련 받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훈련시켜 주세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거친 것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좀 말씀하면 이제 눈치채어지고 알아져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상에서 보듯이 진실된 회개란 적어도 첫째,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의 첫째 조건이 이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이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죄를 끊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지금 회개라고 해놓고 회개가 아니에요. 왜? 또 짓거든. 그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 다 짜놓고 와서 또 짓고 와서 아버지 또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생활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끊어져야 돼. 고리가 끊어져야 돼. 죄의 사슬이 끊어야 되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끊어지셔야 돼요. 셋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 돌이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국가에서 받는 요예, 예?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 압제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나 도둑놈이었는데, 그래 너 지금까지 도둑질했지, 이제 남의 거 훔치지 말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선한 일을 해서 버는 걸 가지고 남을 도와. 그 단계까지 가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단지 도둑놈이 나 오늘부터 도둑 손 끊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도둑질 안 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상 더 넘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일해서 번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이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회개한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회개예요. 예, 정말 회개를 못해. 진정한 변화가 안 나타나. 끊지를 못해. 부흥회 때 눈물 콧물은 짜지만 거기서 끝나버려.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책망하니까 그들이 막 울잖아요. 복임이다, 큰 울음이다. 막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근데 끝나버려. 그냥 울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사기가 이어진 거예요. 울었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울고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울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교회 부흥하고 울고 막 눈물 콧물 짠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 며칠 못 가요. 다시 원상대로 또 돌아와. 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변화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놓고 힘쓰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바로 우상이 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모든 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욕망이 근원이 되어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 성숙한 자일수록 이러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낮아지게 된다. 예,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책망하는 게 뭐냐면, 저도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풍성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뭘 말씀하냐면 꼭 교회가 커야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하는 게 네 욕망이라는,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꿈꾼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여튼 통독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되라. 제가 그렇게 됐어요. 통도 커 그릇도 모르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그릇 욕심만 많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권, 영권, 물권을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커지죠. 그래야 큰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욕망,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밟으셔. 그래서 저도 참 인천에서 처음 목회할 때요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애들이 한 20명, 어른이 한 15명, 한 35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1년 개척해서 열심히 해서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한 몇 년만 하면 나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때 영수훈련 받기 전에 이 정도만 하면 금방 뭐 큰 게 되겠네. 예? 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를 쫙 했어요. 연극도 하고 막 그 35명 모여가지고 막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제일 그래서 쓸만한 성도가 목사님 이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이거 이사 간다고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막 4명 5명씩 쭉쭉 빠져나가니까 몇 집 나가니까 뭐 그냥 뭐 이사 가니까 원래 처음 개척했던 그 숫자요. 와 실망이 크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또 비전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전도하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1년 만에 그만큼 돼. 그만큼 딱 돼. 근데 성탄절 행사만 하면 이사가. 내가 성탄절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지금은 성탄절 행사를 잘 안 해요. 꼭 성탄절 행사만 잘하면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게 그러게. 이게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걸 놓고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목표가 그런 게 아니야. 목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는 가르쳐 주는데 나는 그게 목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이사를 가면 막 그 아파가지고 하나님 그 쓸만한 사람 데려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아니 저기 말도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저랑만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놔두고 꼭 남겨놓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만 남겨놓고 흥분도 못하는 애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 다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근데 영성 올려받고 깨달은 게 내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하는구나. 근데 그런 걸 다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는 한 영혼을 놓고 평생을 목회하라도 난 하겠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섬으로 가서 정말로 거기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큰 교회 세계적인 거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그걸 빼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빼낼 때까지 어때요? 밟으시는 거예요. 작은 밟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덜 밟힌 것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덜 밟힌 거 감사하세요. 욕심이 많으면 더 그렇게 많이 밟힐 수밖에 없어요. 11장으로 갑니다. 사사 입다의 활약 및 그의 서원. 1절에서 11절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 자 보면은 사사 입다의 출생과 성장행과 환경 그리고 그가 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입다 역시 비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연고로. 이 사람은 출신지가 완전히 기생 출신에서 태어났어요.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셔. 왼손잡이도 쓰지, 필요하면 여성도 들어서 쓰지, 예? 이런 기생의 아들도 쓰지. 자, 길르앗의 본처에서 태어난 소생들에 의해서 일찍이 타향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예, 형제들 입장에서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기생의 아들이 들어오면 기분 안 좋잖아요. 너 나가.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돕당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살았고요. 점차 많은 잡류가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예, 잡류는 뭐예요? 껄렁 건달들을 말하죠. 예, 힘쓰는 사람들이 다 그를 또 따라서 또 패거리가 되어요. 자, 그러던 중에 암몬족 속의 이스라엘의 재침입을 예고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아쉽잖아요. 누가 리더를 해주고 끌어갈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동네에. 그러다가 입다가 좀 힘세고 이런 리더십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예. 아쉬울 때 찾아가요. 예.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뭐 쫓아낼 때는 되고, 아쉬우니까 와서 나를 뭐 도와달래? 나 싫어.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입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니다. 예,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구속사의 무대에 모습을 드러나게 되죠. 물론 입다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등장한 배경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입다가 돕당에 있는 동안 형제와 동족의 비정한 처우를 받고 생활하는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자질을 함량하도록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돕당을 보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해 시켜놨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허투루 시간 쓰지 않으셔요. 다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보내서 훈련시켜놓고 예비시켜 놓으셔요. 참 저는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걸 보면 정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딱 필요해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을 보면 그걸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셔야 돼요. 12절 18절까지면 암몬왕과 담판을 벌이는 입다. 자,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된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저들의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암몬왕은 현재 이스라엘 두 지파반이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본래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먼저 이스라엘이 결코 암몬이나 모압 땅을 침략한 일이 없음과 요단 동편은 아모리인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므로 쳤을 뿐이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셨음을 언급한 이후에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하는 암몬왕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들어 암몬왕을 설득했으나 암몬왕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입다의 행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해요. 하나님은 어찌간에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전쟁을 하려거든 먼저 평화를 전하라. 평화를 전해서 그들이 평화를 하면 평화롭게 하고, 그런 평화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전쟁을 해라. 그래서 입다도 먼저 사람을 보내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입다가 비록 천한 신부로 태어났고 험난한 도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참 입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야, 정말로 구속사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요즘으로 하는 목사보다도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잘 박혀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쓸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예. 그냥 단순하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에 대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입다가 그 천한 신분에 있었지만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은 암몬 왕 앞에서 그의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누가 반문을 해도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단들이 와서 이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알면은 그게 부당한 거, 이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아니야, 성경 봐봐, 이게 잘못됐잖아 라고 분명히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한 지식이 갖추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29절에서 40절까지) 오면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이 나옵니다. 자, 입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암몬 왕의 거부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입다의 이스라엘 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런 소원 하겠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거든요. 인신제는 뭐 사람을 제물로 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다가 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할까? 그것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모스 밀곰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뭐요? 인신제사의 어린아이를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인신제사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 드리는 습관을 그대로 어때요? 본받아서 사람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딸을 사사로 세울 때 이미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서원과 상관없이. 근데 이 경솔하다가 말이에요. 경솔. 예,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라. 그래서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되지만 일단 서원을 하면 안 지키면 죄가 돼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급하니까, 그죠? 급하니까 막 뭔지 모르게 막 해댑니다. 예? 해대고 나중에 책임을 못 져.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이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아. 하나님, 아들 낳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늦게 애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목사 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왜 나하고는 상의도 없이 엄마 혼자 왜 나 뭐 죄종 삼겠다고 왜 뭐 그래? 엄마가 했으니까 엄마가 책임져요. 난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이런 상담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제가 아니 왜 그렇게 경솔하게 서운하셨어요? 아들하고 좀 상의 좀 하고 하지. 아들이 안 태어났으니까 아들 낳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아들 낳고 싶어서. 지금 뭐 아들 별거 아닌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된다고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니까 제일 먼저 뛰어난 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 자식 하나 딸 하나 딱인데 걔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오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거기 아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다른 사람 가지고 서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또 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함부로 자식 갖고 서운하지 마시고 남편 가지고 서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서운하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서운을 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끙끙대지 마세요. 못할 것 같으면 남편하고 상의하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이걸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그럼 남편하고 상의하라. 우리 남편이요 교회 안 다녀요. 더 잘 됐네. 제가 그랬어요. 더 잘 됐네. 남편이 하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자유롭잖아.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끙끙 내가지고 막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서운해가지고 그 서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했으면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민수기 30장, 레위기 27장 이런 거 쭉 보면서 서운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쭉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쭉 읽어주면서 납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된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이걸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라.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있거든 남편에게 상의하고 남편이 허락하면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가 된다 라고 해서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막 가끔 보면 그건 어떻게든 안 돼. 꼭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즉 입다가 비록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컸지만 이방 땅에서의 오랜 생활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인신제사 풍습에 젖어 흥분된 상태에서 경선한 서원을 했던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온갖 불의와 죄와 불의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부단히 경계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우리는 성도들로서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세상 사람이 사는 그걸 그대로 본받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무지하게 여겨지고 배척당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삶을 배척하는 것을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입다는 비록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예.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할 수 있고 우리 가족에서도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결국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사사기 시대에도 정말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